참견도 많이 하고 잔소리도 많이 하고 윽박지르기도 많이 하고 애한테 잘못한 게 많아.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야. 반항을 한다거나 자기 의식이 세져가지고 막 그런 거는 되게 늦게 왔어요. 한 대학교 들어갈 때쯤. 왜냐면 그 전에는 그 평화주의자 그리고 엄마 말을 잘 듣는 딸이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다 이렇게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반항의 그 징조가 언제 있었나 하고 기억을 해봤더니 그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 저희 때는 이제 축제 참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큰 이벤트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축제로 유명한 학교에서 초대를 받았는데 엄마한테 당연히 얘기했죠. 엄마 나 거기를 가고 싶어. 근데 저희 엄마가 너무나 당연한 듯이 축제는 대학 가면 가면 돼. 대학생이 돼서 어떻게 고등학교 축제를 간단 말이야. 고등학생 때 축제 받은 건데. 그래서 엄마한테 그 앞에서는 깨갱했는데 몰래 갔어요. 근데 갔는데도 마음이 막 불편하고 힘드니까 결국은 다시 이제 잠깐만 있다가 즐기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 정도 그게 징조였는데 대학교 때는 집에 있으면 엄마가 저를 계속 말로 이제 저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밖으로 좀 나갔던 것 같아요. 나갔다 들어오면 엄마가 훨씬 더 세게 아까 말씀하신 신앙을 빌미로 저주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너 그러다가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신다 뭐 이런 거 협박 같은 거 엄마가 그걸 모르셨나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거를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두셔도 되는데 딸이 6인 가정의 맞이라 우리 엄마가 엄청나게 나를 브레인워시 시켰어요. 그 우리 엄마의 어떤 페런팅의 그거는 6명을 다 시키는 것보다 1명을 잡아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네가 잘해야 동생들이 따라온다. 나는 그걸 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삐뚤어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16에 미국을 왔단 말이야. 그때 사춘기는 사춘기지. 그런데 이 이민자의 삶에 완전히 내가 같이 동참을 할 수밖에 없었어. 맞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은 학교 끝나면 스쿨버스를 타고 어느 버스 정류장 앞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직장을 가서 4시서부터 8시에 문 닫는 캐프테리아야. 그러니까 영어가 많이 필요 없어. 체크를 받으면 뒤에 인도스만 해서 엄마 아빠한테 그냥 드리는 거야. 정말 내가 보면 고생을 했어. 고생을 했는데 참 그때 그 고생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됐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지. 근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고생 많이 했어. 우리 집에 키우던 개가 있어요. 산책도 데려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마당에서 그냥 묶어놓은 상태로 살았던 거야. 가끔 이제 목욕시킨다고 걔를 리시에서 풀어놓거나 문이 열려 있거나 하면 총알처럼 밖으로 나가는 거야. 나가가지고 동네 사방 막 미친 개처럼 돌아다니는데 아 이게 사춘기 모습이구나. 제대로 부모님이 이렇게 그 프리덤을 줘가면서 아이들한테 responsibility 줘가면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가르치지 않고 그냥 너무 막 가다 놓기만 하면 우리 집에 키우던 미친 개처럼 되는 거구나. 부모와 분리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자의 삶은 충분히 부모와의 그 분리조차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가 누구고 아빠가 누구고 자녀가 모두가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많은 이민 가정이 그렇다고 그렇죠. 봐요. 이민을 12살에 왔는데 미국에 오니까 갑자기 영어가 우리가 조금 더 빨리 한다고 해서 모든 부모의 부담을 자녀한테 이렇게 우리가 접했지. 아이들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무슨 사춘기 보낼 그런 럭셔리가 없는 거예요. 그 반항이 뭔지도 모르고 사춘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사춘기가 지내지 못하면 나중에 갱년기를 심하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세컨 사춘기. 세컨 사춘기가 아니라 퍼스트 사춘기. 제가 그런 게 아닌가. 나도 사춘기 때 반항하고 싶었던 걸 못했다 보니 착하게 자라던가 반항을 심하게 하던가 그 둘 사람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항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것처럼 그냥 컨트롤하는 것, 못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면은 다른 길로 갈 거라는 착각에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큰애 보면 걔가 너무 그런 거에 부담감을 갖지 않았겠나. 나름대로 좀 사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이 깨닫고 배웠죠. 자녀는 이렇게 내 보내는 것인데 내가 너무 컨트롤 하려고 얘가 이렇게 그 우리 집에 키우던 미친개처럼 기회가 되니까 뛰쳐나가는 그런 게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애가 사춘기를 겪던 시기 때 부모의 역할이 뭔지를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했던 것 같고 우리 아이가 그런 사춘 겪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걔네들을 컨트롤하고 막 모든 거에 참견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들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지. 무조건 사랑합니다. 무조건 네 편입니다. 이런 거를 지금서 조금 해주는 것 같아요. 아이랑 2살이 될 때부터 밤에 잠자리 기도를 그렇게 꼭 했어요. 어쨌든 그게 이제 대화가 된 거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이면서 저희 둘이 하는 대화가 돼서 그런 건지 아무튼 얘는 문을 닫지 않았어요. 언제나 찾아오고 질문하고 저한테 막 화내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이제 들어주려고 애를 쓰고 그럼 가끔 어떤 날은 책상 위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뭐 써놓은 종이를 저를 보라고 놓은 건지 막 이런 말도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내 편을 안 들어주시네. 엄마 말만 들어주시네. 이런 것도 막 있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진짜로 그 반항기 그거는 이제 얘가 10학년 때 미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는 이제 교회 이제 집사님들 교회 가족들이 저한테 미리 이제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 같아요. 꼭 마지막 그 재앙이 올 거니까 미리 이런 것처럼 너 아들 사춘기 됐냐고. 그래서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직 모르면 안 온 거래. 눈빛이 확 변한대. 눈빛이 변했나 안 했나 맨날 이제 쳐다보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10학년 때 나왔을 때 여기에 6개월 길어야 1년을 지내고 다시 한국에 돌아갈 그런 계획으로 나왔던 거예요. 얘도 고생을 많이 한 게 그러니까 24개월이 되기 전부터 미국에서 살다가 또 한국에 있다가 또 미국 나왔다가 한국에 있다가 막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동안 속았구나. 내가 너무 고생했구나를 깨달았나 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날 이렇게 와서 엄마 한국 안 갈래요. 너 맘대로 어떻게 안 가? 이거는 여기 있으려면 진짜 법적인 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폭발했어요. 엄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약간 피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이런 얘기도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근데 정말로 키가 저보다 커졌잖아요. 제가 알았어 이렇게 나가는데 제 어깨를 팍! 그때 정말 제가 동공지지 얼마나 놀랐는지 진짜 이렇게 탁 왔더니 엄마는 내 얘기를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야. 안 들어준대. 막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스윗하던 저한테 정말로 감사한 거는 자녀는 장수의 수중의 화살이라 날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를 미리
배워서 나는 그걸 우리 관계 안에서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무릎이 예수께 꿇는다 그러는데 나한테 꿇리려고 하면 안 된다.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는 비록 의자에 앉아서 이러고 있지만, 제가 사실 더 강압적으로 오히려 엄마의 권위를 내세워서 얘를 야단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날은 미안하다고 저도 그랬어요. 네가 어려운 줄 모르진 않았는데 너무 미안하고 어떻게 기도해봐야겠다. 근데 이거는 너도 알다시피 우리 그거 의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우리가 둘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그러겠다고 하는데 자기 기도가 이길 것 같은 그런 결과적으로 진짜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저희 아들이 계속 이제 있게 됐고, 진짜 이 교회 식구들에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그렇게 이 눈빛이 어떤지 살펴주시고 어디 가면은 에릭 만났는데 뭐, 그리고 성교여행 같은 데 가면 은혜 받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신호들을 좋게 주셨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고 자매고 지체고,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참 얘를 양육하는데 너무 도움이 됐어요. 아이를 낳기 전부터 정말 아이디얼한 아이를 키우겠다라는 그런 저희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특별히 이 1.5세한테는 그런 게 더 심해서 뭐 이렇게 한처럼 맺혀 있어. 맞아.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안 키워. 맞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6살쯤 돼가지고 선교 소명이라는 것을 내가 받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그 엘리자베트 엘리엇이라는 분의 그 Gateway to Joy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날 딸이랑 나와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 딸은 8개월 때 아버지가 짐 엘리엇이 아웃가 인디안한테서 에콰도르에서 창 맞아 돌아가셔서 엄마가 키운 딸이거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Christian parenting is not to raise a happy children, but to raise godly children. 행복한 아이를 키우려고 엄청나게 내가 노력을 했던 거야. 그런데 만일에 godly한 사람을 키우려면은 꼭 미국에서 안 키워도 되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 그 용기가 생긴 거야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걸 털고 부담을 털고 선교지에 갔거든요. 어떻게든지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해. 열심히 나도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했는데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거더라고. 특별히 작은 애한테. 왜냐면 내가 걔를 홈스쿨을 했거든. 완전히 거의 7년이라는 세월을 국민학교를. 참견도 많이 하고 잔소리도 많이 하고 윽박지르기도 많이 하고 공부를 가르치려니까 남자애를 더군다나 애한테 잘못한 게 많아.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야. 다사모님의 기였네. 맞아. 그건 진짜야. 우리 아들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엄마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비유가 많이 잘못된 게 있다라는 거야. 너무너무 미안해, 노아야. 그때는 내가 그게 하는 최선이었어. 그래서 그렇게 알려준 건데 엄마 정말 미안하고 지금 보니까 엄마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 특별히 너한테. 그런 과정을 몇 번 겪었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녀 양육을 얼핏이 잘해보겠다고 했던 거는 내가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볼브 시킨다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은 거야. 많은 경우. 그러면서 자녀 양육을 많이 했더라고. 맞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받지 못했던 거 아니면 우리가 당한 걸 자녀한테 하지 않겠다. 그럼. 근데 그게 또 똑같으면 다른 핏해. 죄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 받았으면 쟤한테는 풍성히 줘야지. 근데 또 많이 받은 애들은 너무 많이 받아서 나는 우리 자녀 키우면 덜 해야지. 이게 vicious cycle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죄의 모습인데 맞아. 하나님 없이 키우는 게 맞아.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의 가장 큰 저거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 자신의 하나님을. 그래도 감사하게 그렇게 내가 잘못한 게 많은데도 두 아이가 다 하나님을 찾았어. 근데 이제 그거를
딱 이제 내가 닫다 고고 이거를 해주는 게 또 엄마가 할 일이더라고. 렛고 하는 거. 우리 아들이 이제 더 공부를 하고 싶어해서 학교를 이제 어플라이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코비드 때문에 굉장히 학교들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리젝션을 받는 레터를 받게 돼. 너무 내가 가슴이 아픈 거야. 고민이 되는 거야. 도와주고 싶고 이걸 어떻게 좀 저기 해주고 싶은가 하는데 기도하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걔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안 게 나한테는 더 고통스러웠던 거야. 우리 아들이 나랑 얘기를 많이 하거든. 어떤 땐 나를 자기의 상담사라고 부르는 적도 있었어. 그런데 전화 걸어서 오라 그래서 얘기하게 하고 엄마 생각엔 이렇고 막 이렇게 주고 싶은데 그거를 내가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거는 며느리의 몫이야. 이제는. 걔가 나같이 좋은 얘기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건 it's her part.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가슴이 할 수 아픈 거야. 있는데도 안 해야 되는 못하는 하면 거. 안 되는 거. 그걸 하면 안 돼 그때. 가슴이 아픈 게 그것을 못하는 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하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를. 선을 거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참고 기다리고 남편한테만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지. 제가 지금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도 우리한테 되게 똑같은 입장이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은혜가 눈물 나고 있어. 맞아. 왜 안 주시는 거야? 왜 안 도와주셔? 네, 하나님도 참고 계시는 그 생각이. 그러니까 자식을 키워보면서 제일 알게 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런 마음이고 많이 배워 그러면서.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그게 열망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아마도 하나님이 처음 이제 출산 과정서부터 개입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완전한 무능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안고 울었어요. 어떻게? 얘가 내 나이가 될 때까지 내가 얘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 무겁고 무서워가지고 막 울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 그런 것들은 얘가 조금씩 자랄 때마다 정말 요만큼씩 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너무 귀한 존재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 한계와 그 고통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1학년 때인가 어느 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슬픔을 당하고 왔는데 엄마 나는 달라요. 나는 똑같지 않아요. 근데 나한테 똑같다고 하라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런다는 말을 걔 언어로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만 알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아무튼 제가 다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얘가 내가 아니라는 거. 내가 얘가 아니라는 거. 얘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야.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띄어버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자꾸 그거를 프랙티스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엄마들은 특별히 자녀한테 걸려 있어요. 이게 완전히 자녀가 잘 되면 내 정체성이 좀 올라가고 좀 내 바닥이 좀 든든한 것 같고 아니면 막 바닥이 흔들리는 그 정체성을 내 정체성은 하나님께 이 바닥이 있는 거지 자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계속해서 내 스스로한테 가르쳐줘야 되고 아이한테도 리마인드 시켜줘야 되고. 그 아이가 그 아이답게 사모님 말한 것처럼 생긴 대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거를 느끼면 느낄수록 그 반항심이 또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사랑해주고 많이 응원해주고 많이 품어주고 나는 네 편이야 라고 그걸 아이가 느낀다면 사춘기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던 문구? 그거를 나누고 싶어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쯤 고개를 숙일까? 왜냐면은 사춘기가 되면 딱 이제 내가 이러면서 막 여기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고개 숙이는 것만 막 언제 고개를 숙이나 막 왜 이렇게 아직도 고개를 안 숙이나 막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뭐냐면 벼가 익지도 않았는데 고개를 숙이면 병든 거래요. 근데 부모들이 너무 빨리 익기를 원해서 이제 그거를 계속 컨트롤링하고 강압적으로 하면 익지 않았는데 아이가 고개를 숙일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익어야 아직 다 안 익었어. 병나지 않은 게 나아. 그렇게 생각해요.